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셨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불순종, 불평과 원망, 걱정과 근심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이런 불순종, 걱정과 불평, 근심, 원망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는 바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3장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장과 4장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4장을 처음 시작할 때 지난번처럼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4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9절에 관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움을 갖고 공포심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나태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과정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나의 이 영원한 이 원죄,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잡아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의 성격을 신명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길에 들어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를 치시면서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지만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무화과는 열매 맺는 나무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들은 열매 맺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만 힘썼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만했고 나태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명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서 두려워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가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였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믿음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깨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간다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두 번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믿음과 삶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하루 말씀 안 받다고, 하루 기도 안 했다고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불과 유황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깨어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단은 우리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속삭입니다. 대충대충 하라고 속삭이죠. 뭐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사단의 속삭임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거짓말하신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다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한 번의 자만과 나태함은 또 다른 자만과 나태를 낳게 되고 계속된 자만과 나태는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내 삶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과 인간으로서의 참된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영적인 삶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만 바란다면 과연 그 복이 내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는데 그 복을 흘러내리게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세 번째 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자만함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야 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게 붙잡는 일을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하거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긴장의 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또 열심히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붙들고 힘들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회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역사하는 것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사단은 더 열심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이것을 받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 돌아서거나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도장을 딱 찍으면 무엇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믿어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죠. 그리고 가만히 듣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만히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완고한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 항상 교회 나오면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던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고한 마음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글이라는 것은 시편 95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95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에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딱 중앙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시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시가 바로 시편의 약자인데 그 시를 펴시면은 95편을 보시면 됩니다. 큰 숫자로 95를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찾으신 분들 함께 6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했고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5절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약속받았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고한 마음을 가르엎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완고함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양심의 찔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마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림이 느껴진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의 삶이고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더욱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기에 가려서 듣거나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는 다 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흘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복을 위한 말씀도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도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합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힘써야 할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장 적절한 때에 듣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나왔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연합시켜야 한다. 이것을 힘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과 은혜를 맛본 자들이고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만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지혜로운 말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꿀송이처럼 달 텐데 그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달겠냐는 것이죠. 이 달콤한 맛을 맛본 자가 어찌 그 맛을 잊을 수 있겠고 또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믿어 더욱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것을 붙잡고 누리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사모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된 안식에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열심히 믿어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없어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